오늘 첫 번째 집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부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봄학기에 연수대학교 대학원에서 디트리 본헤퍼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신문 광고 같은데 본헤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사가 있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본헤퍼가 했던 이야기가 신문에 전면 광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39살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39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본헤퍼라고 하는 이분은 루터교 목사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그 집안이 아주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쪽으로도 대단한 집안이고 또 외가 쪽으로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칼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베를린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였어요.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1930년대 디트리 본헤퍼에게 아버지가 아우디라고 하는 독일차,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하나 사줄 정도로 집안이 아주 부유한 아주 명문 귀족 집안의 자제가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본헤퍼는 8남매 중에서 6번째입니다. 위로 형이 셋이 있고 또 누나가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특별히 본헤퍼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본헤퍼가 오빠고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자비네라고 하는 여동생입니다. 이 집안이 히틀러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하다가 형님도 순교당하고 또 매형도 순교당하고 온 집안들이 쑥대밭이 된 그런 집안이 바로 디트리 본헤퍼예요. 신학교 시절부터 본헤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고 또 공부하다가 작년에 본헤퍼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이 참 굉장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이고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팔딱팔딱 뛰는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트리 본헤퍼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19살 때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개 박사학위 받는 나이가 30살 넘어서 받는데 19살 나이에 독일 최고의 대학인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논문이 숨마 쿰 라우드 최우등생, 그러니까 최고의 앞으로 독일의 신동이 났다, 천재 신학자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주 비상한 사람이 디트리 본헤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3살에 또 포스트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사과정 끝난 다음에 독일 말로 하빌리타치온스 슈리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도 아주 대단한 그런 논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디트리 본헤퍼는 앞으로 신학대학에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교수가 될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촉망받는 대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헤퍼는 신학자의 길을 가지 않고 철저히 이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그 당시에 본헤퍼만큼 국제적으로 여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독일 이민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또 목회도 하고 또 1930년대 초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또 가가지고 1년 동안 또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흑인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 많았어요. 뉴욕 할렘가에 가가지고
흑인 형제들이 탄압받고 학대받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나는 미국에서 흑인 교회에서 처음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 아주 흑인 형제들에 대해 관심 많았고, 또 차를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뉴욕에서부터 텍사스, 뉴오를리안즈, 루이지애나까지 몇 주 동안 여행도 하고 쿠바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렇게 1920년대 30년대 보네포만큼 국제적인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게 될 때, 이제 이 상합탑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 나치를 저항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반나치 운동을 벌였죠.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들과 하고 함께 3박 4일 동안 폴란드 그 보네포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현장을 3박 4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핑켄발트라고 하는 곳인데 포르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독일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이 다 폴란드로 넘어갔어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기 이제 넘어가가지고 나치에 저항하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불법 신학교죠. 독일에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신학교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또 약혼녀를 만난 그 대농장, 그 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 대농장 주인의 그 조카 딸을 이렇게 알게 돼서 약혼을 하고, 이제 이랬던 현장까지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히틀러 암살 모의에 이게 참여했다가 게슈타포라고 하는 독일 비밀 경찰에 체포가 돼서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다가 1945년 4월 9일 연합군이 해방시키기 2주 전에 39살의 꽃다운 나이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옷을 다 발가벗긴 채로 교수형을 당해서 6명의 교수형을 당했는데, 대개는 몇 분이면 끝나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어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바닥하고 이 발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그래서 간당간당 이렇게 해서 아주 참혹한 방법으로 장장 6시간 동안 그리 고생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그분의 시신은 화장이 됐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자, 이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사상가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필적할 만큼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디트리 보네포가 70, 80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세계 신학의 지형이,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39살까지의 그런 흔적만 가지고도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그분이 더 오래 살았으면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부흥의 첫날에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디트리 보네포가 누군지도 잘 모를 테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뭐 거기에 대충 이해가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대개 잘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네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부흥의 주제를 제가 선정할 때 보네포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건강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뭐 잘되고 뭐 잘되고, 이거는 예수 따르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특별히 보네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나하폴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쓴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이게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돈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하지만 저 엘리베이터는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희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의 값진 희생 덕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런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는 은혜는 얄팍한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들이 얘기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값비싼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이번 부흥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라. 기독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데 예수 빼고 어떻게 기독교가 생길 수 있고 예수 빼고 어떻게 신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일대기에 대해 설교하라.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이번 부흥성에는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돼서 그분의 뒤를 철저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인생을 기도할 때마다 지난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미국에 유학 갔던 시절, 목회했던 시절, 눈만 감고 기도하면 옛날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에게 많은 다양한 길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신비다. 은총의 신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너희들 내 뒤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매달아 가지고 물에다가 빠뜨리고 물고기가 저 미끼를 물까 말까, 물고기가 선택에 덥석 물어 가지고 한 마리씩 따라 올라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망타진, 일망타진이 뭐예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물에 코가 꿰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압도적으로 딸려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불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예수의 제자 되고 우리가 원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그 은총의 신비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내리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예수 중심의 성회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회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 우리가 계시 받았다 하는 얘기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시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게 있고 특수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의사들이 인체를 해부할 때 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보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시를 하신단 말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계시하세요. 이걸 자연 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수 계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성품,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을 믿을 때 그 신이 도대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신이 성품이 어떨까? 신에 대해서 많은 상상력을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믿는 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철두철미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종교, 계시 종교 이런 말을 하는데, 자연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교,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예요. 우리 눈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간섭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있고 성경, 신약성경 27권이 있습니다. 이 27권을 읽어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뜁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 강항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요점을 장로님 기도로 다 녹아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 소굴이 되니까 격분하셔서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꾼들을 축출하고, 그렇게 격분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죄인들, 힘없는 사람들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고 압제하는 사람들에서 한없이 당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는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삶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수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치유사역, 교유사역, 전도사역, 이 모든 것이 지상에서 하나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떻게 생기셨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없이 온유하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상처가 많을 때 그 상처를 다 끌어안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한없이 다정한 친구요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늘 어디인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미지의 신이 아니라 철두철미 역사적인 예수를 통하여 계시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해석해드리고 하는 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헬라 말 여기서 나온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안다는 건 뭐냐? 남녀가,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때 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성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최고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장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인격적인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남녀의 육체만 합일이 되는 게 아니죠. 정신과 영혼, 삶 전체가 합일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 그렇게 알아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얘기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산상수훈에서 오늘 예수님 들려주신 이야기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둘라. 땅에 쌓는 보물은 좀이 슬고 녹이 먹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무상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그건 눈의 문제만 아니고, 이 눈이 침침하면 우리 손도 어두워지고 발도 어두워지고 요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구나. 영안이 밝게 떠져가지고 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덜 귀한 것을 덜 귀한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되겠구나. 이번 성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야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합일의 관계, 이거를 라틴어로 미스티카 유니오, 신비한 합일.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와 영적으로 교감하고 영적으로 합일이 되는 경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예수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 성회는 제가 이 예수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항상 가르치는 사역,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교육 사역, 전도 사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마을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치유 사역, 봉사 사역.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 도매꿈으로 사람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다 10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하여 시선이 가시는 것이죠. 이번 성회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제리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첫 번째 도성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첫 발 내디딘 곳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새카맣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얘기하다가 성경은 서치 라이터를 딱 한 사람,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에게 딱 비추잖아요. 삭개오가 이게 왕따입니다,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을 늑탈하는,
어떤 집에 세금이 5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적어가지고 50만 원은 상부에다가 바치고 5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지나갈 때마다 다 손가락질,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수록 삭개오는 이를 갈고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이 국경도시의 세무소장은 이중의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성에 보면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이게 부정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물품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세, 계속해서 수입품, 수출품 이걸 다뤄야 되니까 국경도시의 세무서장은 계속 이방인 접촉하고 이방인 물품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삭개하고는 말도 안 하고, 삭개는 완전히 고립됐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도 아끼고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슬그머니 구경하러 갔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구경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건 이 외부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하는 건 내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는 외부의 장애물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극복하는 이가 이번 성회에 예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장애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폭설이 온다든지 갑자기 집회 금지 명령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내부의 문제는 뭡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내가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바지가랭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볼 수도 없잖아요. 이 매국노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사람이 짓밟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도 못해요. 삭개오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지, 예수님 저쪽 앞쪽으로 가시니까 자기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키 작은 사람이 키를 더 크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장애가 있고 내 안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사무쳐서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예수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는 작지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크니까 예수님 볼 거 아니냐 이거죠. 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외부적인 한계도 이겨내게 하시고 내부의 한계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놀랍게도 서치라이터를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딱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삭개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여기 10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100명을 다 무더기로 한꺼번에 도매꿈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상처가 뭔지, 여러분 문제가 뭔지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1000명이 듣고 2000명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풍성해지면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하고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삭개오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쿵쾅쿵쾅 심장이 박동을 했을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돼. 유숙해야 되겠다. 아무도 삭개오 집에 안 왔거든요.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고 친척들도 등을 돌리고 가족들까지도 이 삭개오를 다 버려서 돈이 많으니까 대저택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속하게 잽싸게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재산을 탁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앞으로 누구를 속여 먹어가지고 늑탈하는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사랑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예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너 내려와,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심을 용납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은혜로 용납해 주심을 용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춘기 시절에 애들이 좀 삐뚤게 나가가지고 일시적으로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자인 박범계인가 하는 그분도 그 중학교 시절에 패싸움을 하고 이게 암흑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 사법고시에 패스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 박범계라고 한 사람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황했던 시절을 딛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 됐다고 하는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다 방황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로 저놈 인간 되겠어? 싹수가 없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과거만 드립하고 과거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너는 이런 놈이니까 절대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시는 예수님, 그 사람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이 성경이 읽어보세요.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삭개오로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로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 삭개오를 내가 네 집에 가서 유숙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야,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이런 황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송아지를 몇 마리를 잡고 총 동원해서 예수님 대접할 거 아닙니까? 삭개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기를 알아준다는, 아무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아무도 안 불렀거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청순한 이런 뜻인데, 되게 이름을 부모님이 좋은 이름 지어줘도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면 이름과 정반대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청순한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불순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삭개오라는 이름 부른 사람 없어요. 저놈, 매국노 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야, 이게 내가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내 이름이냐?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계속 누구 엄마 하다가 처녀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삭개오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사고치고는 어디 가서 있을 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했냐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안아주고 용납하고 그냥 받아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먼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야. 선행 은총, 미리 흘러 들어오는 은총이에요. 그 삭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로 다 가르쳤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게 오늘 얘기하면 자궁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계속 하혈이 일어나고 냄새가 나고 이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부생활도 할 수 없는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는데 12년 생활도 그렇게 했으니 그 재산 다
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옷자락만 좀 만져봐야 되겠다. 참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12년 동안은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은 여성이 떳떳하게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몰래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좀 만져봐야 되겠다. 탁 터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신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누가 내 옷 만졌느냐? 또 다른 사람들 다 사라지고 서치라이트가 예수님하고 혈루증 앓는 두 사람만 딱 비추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그런 섬세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결론인데, 예수를 믿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쉬운 거는 예수님 막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믿는 건 잘하는데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 본받는 거는 너무 약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을 열심히 모방하는 성화 구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다 도망가지 말고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느냐? 미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치워 죽일 때 내가 목사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장례식만 치러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저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나이 39살에 약혼녀를 두고 딱 2주, 연합군이 들어오기 2주 전에 순교를 당한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야말로 작은 예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참된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예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혼, 예수의 영 이런 것도 충만하고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날마다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자꾸 닮아 나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자꾸 본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꼰대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못한 사람들 이렇게 율법적으로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배제, 혐오 그게 아니라 포용, 용서, 사랑.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우리 내리교회는 다 우리가 환영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8번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다 죄인들, 세리, 창기 그런 집만 골라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그들까지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내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낯선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들을 환영하고, 러시아 말로 유로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로집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로집이. 유로집이는 성치, 거룩한 바보. 성치, 거룩한 바보. 하는 일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맨날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자야. 거룩한 바보, 성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예수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을 우리 말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파이오니어,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돼요. 파이오는 개척자, 선구자, 시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많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믿음을 시작하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되는 시작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이 신앙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열심히 모방하는, 닮아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흉한 흉계를 꾸몄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투석형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외쳤던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얘기 못하죠. 사역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 시민 될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휘어잡으면 항상 이렇게 흉계를 꾸며서 올무에 빠뜨리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간파하시고 절대 안 넘어가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허리를 굽혀서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고 하는 말이 거기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학교도 안 가신 분인데 글을 과연 아셨을까? 글을 쓰셨다는 글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라고 썼을까?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있냐?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take time, 그 원수들에게 잘 슬기롭게 대응하려면 곧바로 할 수 없으니까 글을 쓰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작전 타임, 작전 짜느라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누구든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권위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부 다 숨겼던 죄, 우리 드러난 죄가 있고 숨긴 죄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건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청문회 나가면 그냥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옛날 있었던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신문하는 사람들 봐요.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죄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치니까 자기들도 다 슬쩍슬쩍 뭐 잘못한 죄가 왜 없겠어요? 한 가지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이 많은 순서로 젊은 이 연장자부터 먼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나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 어디 가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아, 그는 성경이 나는 이야기지. 아닙니다. 세상이 오늘 세상 방식대로 가면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악순환 되풀이 되는, 예수 정신을 가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짱돌 들고 내가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에휴, 내가 저놈보다 난 게 뭐 있어.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똑같은 놈이야. 나도 저놈보다 더 흉악한 죄 저지른 적이 있거든. 슬그머니 짱돌 내려놓는 거, 그게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정신을 배워야죠. 자기 혼자만 막 의롭다고. 의롭긴 뭘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여기 교회에 우리 의로워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지. 병원에 왜 갑니까? 환자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가지. 건강한 사람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7번의 집회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의 영,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지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보다 더 아름다운 종교는 없다는 확신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이번 7번 집회 동안에 주님, 예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